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과 형제로 지냈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몇몇 복음서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 환영하고 반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권능을 행하셨을 때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려고 했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했으니 가족들은 이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붙들려고 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불평과 원망들을 들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붙들고 싶었던 것이죠. 말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있었고 그 사역을 막으려고 했었던 형제 야고보가 이제는 육체의 형제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는 것을 봅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참된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족이자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전의 형제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고 그를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은 이렇게 가족이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순교자가 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나 체면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는 가족이 이렇게 회심하고 복음 증거자로 사도로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당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형제들,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흩어지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각지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간 상황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사회적인 형편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변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흩어진 유대교 형제들, 지체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시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의 혈육관계에 있었던 것을 어떤 강점으로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종된 자신의 역할과 사명만을 바라보고 있는 야고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지체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장하는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여러 시험을 만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괴롭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갑자기 명절에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더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 지금 미쳤냐? 라고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괴롭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은근히 회유하는 회유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길로 가자고. 믿기는 믿되 유대교 전통은 버리지 말라고 유혹하는 유혹도 속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말로 서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부추기는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험을 왜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일까요? 3절은 그 이유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은 이 말을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정의합니다. 인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야 내게 인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내가 증명되는 길은 반드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좋아하는 학생들 없죠. 누구나 다 시험 기간은 좀 피해가고 싶은 괴로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시험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대개 어떤 아이들이 그 시험을 기다립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 시험이 내가 공부한 것을 검증받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인내하는 자를 준비시키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을 믿으라고 도전하는 것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 준비가 좀 모자랐나? 내가 잘 견디지 못했네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밀려들 때가 있겠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까? 함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험은 이를 당하는 사람의 믿음과 인내를 드러내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문제는 이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과 안목으로는 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해석해서 보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연약한 인생은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가? 원망의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시험 앞에 서면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삶에 이런 상황을 주셨을 텐데 제 눈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부족함을 느낄 때 인생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바로 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요? 이 구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심을 나타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은 마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바다 물결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기에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곳들을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믿음을 여기저기에다 나누어 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 이리저리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이미 내가 구하는 대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않을까 의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달라고 그러던데 다른 사람에게도 좀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던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나를 믿어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찔러보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게 도와줄 능력이 있어도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에게 그가 부탁한 일에 대해서 도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도움을 부탁한 후에 구체적인 방법도 믿고 맡기며 기다릴 것입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도움을 구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후에는 어떤 삶의 방법이 보이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거야.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구했어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했어도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각각 삶의 형편이 다른 지체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아멘.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세상에 부해 보이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 거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보이는 영향의 물질적인 형편도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물질적인 형편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이죠. 흔드는 시험이 많은 삶에서 꼭 고난만이 우리를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 부유해 보이는 것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적인 풍요함도 내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많은 시험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